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신다니 설레고 오신다니 두근거리고 오신다니 서성거리고 오신다니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고 오신다니 또 견디고 오신다니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에게 와야 만나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친히 오셔서 만나주시니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눅눅한 우리 삶에 오시옵소서. 누추한 우리 마음에도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쁨과 평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인간이 세운 바벨탑 같은 예배가 아니라 야곱이 세운 돌베개 같은 예배가 되게 하시어 광야 같은 삶 한복판에 오시는 예수님, 그 아들을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의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의함을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죽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능이를 주소서.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아기로 태어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들처럼 인생길을 살게 하시고 모욕과 천대를 받고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겪게 하심을 통해 저희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으면 인간들이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인생길의 여러 일들과 여러 감정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도 감사드리며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낱 작은 점에도 미치지 못할 인생들인데, 그 작은 점 속에서 사는 인간들의 각자의 삶은 복잡하고 고단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성장성숙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에서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영육이 쇠하여지면 이 세상을 떠났고 떠나야 할 인생들인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이 세상에서 경쟁하고 싸우며 비난하고 공격하고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에 빠지거나 남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에 빠지거나 자기 손에 있기 싫은 마음에 빠져서 잘못을 저지르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죄를 저희들은 깨닫고 회개하도록 깨우쳐 주십시오. 저희는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며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하루하루 인생의 갖가지 문제에 부딪혀 지내다가 또 아쉬운 마음 가득히 주의 날을 맞았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의 횟수가 늘어나도 여전히 인생길의 험악한 일들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을 뿐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십시오. 고민과 고통과 죽음의 인생길이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천국이며 영생이며,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이런 소망을 가진 저희들이 후회하거나 실망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저희 영혼이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말처럼 환난을 통해 인내를 얻고 단련되어 결국은 소망에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닮으며 살고 그리스도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면서 살고 고통과 죽음도 견디며 살도록 힘 부어 주십시오. 저희들 마음을 파헤치는 각자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걱정하고 가정과 경제적 문제를 걱정하고 부모를 걱정하고 건강을 걱정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걱정하며 지내다가 힘이 부칠 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서 자기 원하는 것만을 간구한다면 가증하게 여기실 터이지만,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저희들의 많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남북의 문제, 국제관계, 경제 문제 등에 처한 우리나라가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상과 진영과 정당들이 얽히고 설켜 대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더 극단적으로 변하지 않고 나라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가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해 가는 데에 더 많이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소수에게 억압당하며 자유를 알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북한 대다수 동포들과 신앙 지키고 있는 북한 그리스도인들을 이 추워지는 겨울에도 지켜주십시오. 군복무중인 교우들, 직장과 학업 등 여러 이유로 타지나 타국에 있는 교우들, 각각 다른 환경에서 선한 싸움에 임하고 있는 선교사들, 대연의 모든 교육자들과 저희 모든 교우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연 아래 귀한 말씀 봉독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원교회 성도님들 덕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성지순례 무사히 잘 마치고 왔습니다. 기도로 동력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방금 성경 봉독하신 분이 서 계신 것이 그 알프스 산맥, 아름다운 그 알프스 산맥이 바라보이는 그 정상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누리고 보고 또 성경 봉독하였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안 가신 분들 배 아프게도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 성지순례 팀 25명이 건강하게 또 은혜 가운데 잘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럽 5개국 우리 종교개혁지 나라들을 돌아보고 왔는데 그 좋은 유럽에 갔다 오셨는데 인천공항 내려서 부산에 오시는 버스에 타시자마자 아이고 한국이 제일 좋다 이러시고 특별히 그 밍밍한 그 맛 우리가 입맛이 국제화가 되지 못해가지고 이 김치 생각나고 매운 거 생각나고 그래서 저도 그날 밤 새벽에 결국 참지 못하고 라면을 끓여 먹는 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행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도 재미있지만 그러나 계획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그게 여행의 진짜 묘미이죠. 이번 여행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정에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 그때는 약간 긴장도 되고 이해도 되지 않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여정을 마치고 생각해 보니 우리 팀이 순례 여정에서 만났던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너무도 소중한 선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순례에 관한 다른 많은 이야기도 있지만 이 순례 여정에서 뜻밖의 만난, 우연한 그런 만남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산 출신이신데 뉴질랜드에서 이제 이민 가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부부예요. 꽤 젊은 부부인데 휴가를 맞아서 두 분이 배낭을 메고 유럽 여행을 하던 중에 크루즈에서 우리 성도님을 만났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듣고 우리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도 크루즈 선상에서 한 공간을 빌려가지고 아마 그때가 이제 북해 가운데를 달리고 있던 때인 것 같은데
바다 한복판에서 대형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다 있어요. 여기 찬양대도 있고 헌금 개수 요원도 있고 뭐 기도자도 있고 설교자도 있고 뭐 다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 처음 만나는 그 낯선 그 부부가 함께 이 예배에 참여했어요. 여러분 짜릿하지 않습니까? 처음 만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함께 믿음의 길을 간다는 이유만으로도 같은 공간 안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만난 분은 스위스에서 우리가 이제 떼제베 기차를 타고 프랑스로 넘어갈 때였습니다. 근데 떼제베가 우리나라 KTX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떼제베 그 모델을 우리가 그대로 들여와서 그렇다고 하던데, 떼제베 기차를 타고 자리에 앉았는데 제 자리가 하필이면, 여러분 KTX 타보신 분 아시겠는데 가운데 중간 자리는 마주보는 꽤 민망한 자리잖아요. 가족이면 모르겠지만, 근데 그 민망한 자리에 제가 딱 앉았는데 제 앞에 남성 2명,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쯤 되는 남성 2명이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신발을 벗고 발냄새를 풀풀 풍기고 큰 소리로 전화를 하고, 그러더니 스피커폰으로 뭐 노래인지 음악인지 뭔가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조금 그 답답한 마음에 다리도 이제 풀 겸 해서 그 기차와 기차 사이에 밖에 나와 있었는데, 제 앞에 있었던 신발 안 벗었던 그 한 친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들어봤더니 이 친구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은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이렇게 세 나라가 있죠. 그 튀니지 출신인데 프랑스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일을 하느라고. 그런데 전기 기술자여가지고 제네바에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갔다가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와 함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아주 신실한 무슬림, 이슬람 교도였고, 그 옆에 있던 그 청년은 자기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신교 목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슬람 교도와 개신교 목사와의 종교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기도를 참 많이 한다고 하는데 하루에 5번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 그 앞에 스크린이 있잖아요. 영화를 볼 수 있게. 근데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을 타고 왔는데 그 화면에 시간만 되면 뭐가 뜨냐면 다음 기도 시간은 몇 시입니다. 이렇게 기도 시간을 알려줄 정도로 이들은 기도에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도 열심히 기도한다. 그래서 또 물었어요. 너 그러면 꾸란을 열심히 읽느냐? 그랬더니 열심히 읽는데요. 언제 읽냐? 그랬더니 아까 조금 전에 내 동생이 그 기도 시간에 꾸란 읽은 거다. 스피커폰 틀어놓은 게 바로 그거였던 거죠. 제 질문이 끝나자 그 친구가 이제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너네 기독교의 하나님은 왜 한 하나님이 아니고 세 하나님이냐? 우리는 알라를 믿는 유일신인데 왜 너희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신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그 첫 번째로 삼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긴 말을 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기독교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체의 속성이 사랑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랑을 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대상이 있어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인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들이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삼위의 관계가 기독교의 하나님이죠. 이 복잡한 얘기를 다 제가 하지는 않았고, 그랬더니 또 묻습니다. 근데 너네 기독교에는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번역하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슬람교의 성경은
무함마드가 계시받은 아랍어로 된 성경만이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랍어 성경을 다른 말로 번역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이슬람교도가 되면 그가 꾸란을 읽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아랍어를 배워야 꾸란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들은 그것이 더 성경을 거룩하게 한다고 믿는 것이죠. 그 두 질문을 통해서 저는 이 친구가 저와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한테 질문한 것을 통해서 제가 설명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슬람교도이고 나는 기독교인인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종교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세상에서 최고의 종교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친구가 갑자기 당황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슬람교도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자니 좀 민망하고 그렇다고 기독교라고 말할 수는 없겠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스님 한 분이 계신데 그 법정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종교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법정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스님이니까 불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친절. 법정 스님 말씀하시길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종교는 친절이다. 오늘 기차를 타고 마주하는 사람이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 제가 respect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 것.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이 진짜 종교다. 프랑스 말로 우리가 프랑스 파리도 갔다 왔으니까 프랑스 말로 톨레랑스, 영어로 털러렌스, 관용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받아주고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면서 종교를 운운하고 기도를 운운한다. 기도를 하루에 5번 한들, 꾸란을 읽은들, 공공의 장소인 기차 안에서 신발을 벗어 발냄새를 풍기고 스피커폰으로 꾸란을 듣고 큰 소리로 전화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가 믿는 종교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식당에 가셔서 종업원은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떠드는 그런 사람들을 전문용어로 진상이라고 그럽니다. 혹시 그런 진상이 몸에 배신 분들이 계시다면 감히 부탁드리건대 식사하실 때 기도하지 마십시오. 굳이 기도하시겠거든 차라리 이 기도 있잖아요,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거룩하게 기도해놓고 큰 소리로 떠들고 종업원들을 하대한다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쉬운 성경이 번역이 잘 돼요. 그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보라,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도다. 이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를 위해 태어났도다? 우리를 위해 태어났도다. 근데 그 아기를 누가 보내셨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 한 아들을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아기는 바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다. 저는 제가 만났던 그 티니지의 청년들과 같은 13억의 이슬람 교도들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믿습니다. 아니, 필요합니다. 꾸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루에 5번 기도를 해도 무례한 행동을 하는 신앙의 수준이라면 바로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휘자는 아니지만 지휘자 흉내를 좀 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 딱 끝날 때 한 아기가 낳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요. 13억 이슬람 교도들을 위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순례정에서 만난 분은 네덜란드 예수였습니다. 우리가 7일 동안 크루즈를 탔는데 이 크루즈 여행이 어떤 거냐면 아침에 배에서 내립니다. 그러면 그게 입국입니다. 영국이든 뭐 네덜란드든 뭐 이렇게 입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를 하루 돌아보고 또 배로 다시 돌아오면 배가 이제 떠나는 거죠. 근데 그날 아침 우리가 크루즈에 내려서 셔틀버스를 타고 시내로 이동을 하는데 2명의 낯선 외국인들이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한 분은 앞을 보지 못하시는지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한 분은 그분을 이렇게 부축을 하고 걸어오는데 계속 우리 팀을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낯선 여행지에서 저는 우리 팀의 안전과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적잖이 긴장하게 됩니다. 저분이 어떤 분일까? 이상한 분은 아닐까? 해코지하는 건 아닐까? 그런 염려 반, 또 우려 반으로 계속 하는데 이분들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선이 같은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팀을 졸졸졸졸 따라오고 우리가 멈추면 같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를 짚고 오는 그분은 누구냐면 아들이에요. 그 옆에 그 아들을 부축한 분의 아버지고, 이 아들이 가까이 가서 봤더니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사연을 들어봤더니 미국 플로리다에서 여행을 왔는데 이 아들이 이라크전에 참전했다가 폭탄이 터져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고 그러면서 한쪽 다리를 잃었어요. 바지를 걷어서 한쪽 다리, 의족이죠. 의족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그리고 저에게 이 배지를 선물로 주었어요. 이 배지가 저의 이번 여정의 유일한 기념품인데요. 여러분 보시는 저 사진의 주인공이 이라크전에서 참전했다가 얼굴에 화상이 좀 흔적이 있죠. 화상을 입고 시력도 잃고 그리고 한쪽 다리를 잃었는데 세상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부축하고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추측해보건대 그날 아침에 아들을 데리고 또 길을 나섰는데 그 네덜란드였거든요. 막상 이 아버지가 여행지를 제대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체니까 우리 팀을 그냥 무턱대고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와 한 가족이 되십시다. 우리 팀에게도 우리 가족이 늘었습니다. 우리 함께 할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분들이 되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을 끝까지 따라와 동행하였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했어요. 근데 그 여정에서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숙소로 돌아와서 생각하면서 못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 팀을 챙겨야 된다는 생각, 그러면서 또 이 낯선 이방인도 또 너무 마음에 걸리고, 장애인이 된 아들을 데리고 하나라도 더 보여주기 위해서 전혀 일면식도 없는 우리 팀을 따라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막 느껴지면서 내가 좀 더 잘해줬어야 된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그분들 생각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보면은 종교인이,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니까,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걸어갔던 그 모습이 제 모습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에 참가하여 장애를 입고 여전히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젊은이, 그리고 그 아들을 평생토록 바라봐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걷기조차 불편한데 아들에게 하나라도 더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팀을 따라오던 그 두 남성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그런 상황에서 교인들을 챙기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그 낯선 나그네를 챙기기 원하시나요? 저는 제 나름 그 상황에서 최선의 조율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현장에 계셨던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로체담 역전 그 실내에서 버스킹 했어요.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이분들이 우리 앞에 서서 찬양을 들으며 감격해 하시며, 목사님 저도 저 찬양을 안다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 불렀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네 주변에 한인교회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후 크루즈에서 한두 번 더 만날 수 있을까를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이후에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한인교회에 감동을 주셔서 이분들을 찾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한인교회에 감동을 주셔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전쟁에 나갔다가 상용사가 되신 분들이 자그마치 55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쟁의 끔찍한 결과이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상용사들, 특별히 미국의 550만 명 상위 용사들을 위해서도, 놓쳤네요. 550만 명 상위 용사들을 위해서도 그 아기 예수가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 때문에 나셨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 만남은 제 숙소를 청소해 주던 직원과의 만남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우리 한국에는 좀 낯선,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불편해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팁입니다. 팁. 봉사료를 요구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 봉사료는 잘해야 주는 거지, 잘 안 하면 못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지. 근데 사실은 유럽 문화에서는 그 팁은 이미 월급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팁을 안 주면 그분들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 방을 청소해 주던 이 친구는 되게 성실하고 착했죠. 근데 좀 배가 아팠던 거는 우리 다른 팀원들 방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하루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침대 위에다가 수건으로 예쁘게 이렇게 동물들 만들어가지고 막 눈도 붙여놓고 해가지고 재밌게 해줬는데 제 방을 청소해줬던 친구는 그 정도 센스는 없었지만 그래도 아주 성실하게 깨끗하게 청소를 잘하고 일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계속 만나다 보니까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유럽 어딘가에 살면서 이제 그 배에 잠시 탔다가 내리는 그런 분들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그 배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7개월 동안 배에서 일하고 3개월은 다 자기 나라로 가는 거예요. 제 방을 청소해 준 분은 인도 사람인데 유럽에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월 동안 배 위에서 하루 종일 하루에 11시간을 일한다고 해요. 그리고 내리지도 못하고 있다가 7개월 만에 배에 내려서 이제 고향에 가서 3개월 가족과 있다가 다시 3개월 또 지내고 배에 와서 7개월 일을 해야 하는 이런 분들을 우리는 이주민 노동자라고 하는데 제가 또 와서 조사해 봤더니 전 세계 이주민 노동자들이 자그마치 1억 6,7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1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대화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이 방에 한 칸인데 11명이 산대요. 어떻게 11명이 사냐 했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고 엄마 아빠 사시고 형제들 살고 자기 아내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가 2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침대 위에 전기장판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희가 어디서 샀니 묻는 거예요. 그 질문이 약간 섬뜩했는데 아니 너 이게 여행 배 타고 다니니까 살 수 있지 않냐 이거 그랬더니 자기는 살 수 없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애가 2명이 있는데 하나는 11개월이 됐고 하나는 이제 5살이라. 제가 그 애기들 이야기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근데 이거 중고인데 새 것도 아니고 중고인데 네가 원하면 내가 선물로 주마.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면서 그 전기장판을 잘 개가지고 거기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말씀 적고 톨스토이의 말 적고 봉사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편지를 쓰고 왔습니다. 전기장판을 안 가지고 가려고 했었는데 안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결국 그런 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죠.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전기장판을 더 많이 가져갔는지도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사정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7개월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또 그 전기장판을 보면서도 집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래서 전 세계 1억 6,700만 명이나 되는 이주민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1부 땐 잘 됐는데 이상하다 이거. 1억 6,700만 명 이주민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느냐.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 가난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독일에 간호사로 가셨던 분들 또 탄광에 광부로 가셨던 분들 그들의 고단한 삶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은요, 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나눠주고 베푸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시면은 팁에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넉넉하게 베푸셔야 되죠. 마지막으로 또 한 명 만났는데 그건 바로 우리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폴란드에 교환학생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팀이 간다는 소식을 듣고 프랑스 파리로 날아와서
우리 팀과 함께 만나서 프랑스 파리 여정에서 사진도 찍어주고 웃으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제 큰딸 하임입니다. 엄마 아빠가 온다는 소식에 또 자기가 배웠던 교회 학교 선생님, 집사님, 권사님들 오신다는 소식에 또 프랑스로 날아와서 우리와 함께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걸어간 길은 종교개혁,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개신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장로교의 역사의 발자취입니다. 개신교란 뭐냐? 장로교란 뭐냐? 두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입니다. 우리가 성상에서 대형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나눈 말씀이 시편 119편 32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기 보세요. 내 마음, my heart. 넓히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이 넓어야 되는 거죠. 옹졸하고 인색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어떻게 하리라? 달려가리라. 걸어가리라, 기어가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리라. 그래서 개신교는, 우리 장로교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하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예배의 중심도 말씀이고요. 대표기도의 중심도 말씀이고요. 우리 삶의 중심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칼빈이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바칩니다. 우리가 칼빈이 설교했던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예배당에 칼빈의 설교단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우뚝 솟은 그 설교단은 개신교의 중심의 말씀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개신교의 특징, 장로교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으로 달려간 사람들은 그 말씀에 찌들면, 말씀에 사로잡히면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민 노동자들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용사들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특징이라는 뭐냐? 장로교의 특징이라는 뭐냐? 장로교가 무슨 제도가 아니고 장로교의 특징이란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지갑을 허는 옥합을 깨트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가 개신교도고 그게 장로교도입니다. 여러분들 개신교도이십니까? 여러분들 장로교도이십니까? 요거 두 가지를 해야 개신교도이고 장로교도입니다. 칼빈은 제네바 시 전체를 복음화했습니다. 근데 단지 교회만 복음화한 것이 아니고 그는 다른 한 손으로 복지기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마련해서 제네바로 몰려든 수많은 이주민들을 받아줬고 그것이 오늘날 제네바를 만든 것입니다. 함부르크가 그러하고 암스테르담이 그러하고 철저한 칼빈의 말씀 중심의 신앙 그리고 가난한 연약한 자를 돌보는 섬김과 사랑의 실천 그것이 오늘날의 유럽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주었던 이 소중한 신앙을 전해주었던 그 땅을 축복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나이에 우리가 버스킹을 했네요. 함께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거리를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하경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너거리를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거리를 하심을 내 영혼이 네. 스위스 찌빙글리가 목회했던 치리에 가면 찌빙글리 동상이 있습니다. 그 찌빙글리 동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칼을 거꾸로 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이 신앙 때문에 전쟁을 하던 때거든요. 그래서 찌빙글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기도 하는데 칼을 거꾸로 들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칼로 먼저 공격을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검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종교개혁가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믿는 믿음을 지켰고 믿음이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수많은 난민들, 노동자들을 받아주는 관용, 톨레랑스,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수도 없이 찬양했고 그 드넓은 바다와 하늘을 보셨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넓어지셨습니까? 순례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을 향해서 여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의 사랑의 품, 마음의 품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그래서 또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연교회와 대연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아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는 대연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아기 예수님 나셨다고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주 소리에 약이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고통당하고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에 나가 장애를 입은 아들을 하나라도 더 보여주기 위하여 부축하고 다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마음이겠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악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껍데기 같은 믿음이 아닌 진실된 믿음의 고백임을 이 예물에 담아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축복하셔서 이 땅의 100만 이주민 노동자들, 군대 갔다가 건강을 잃고 상처를 받은 수많은 생명들,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던졌던 수많은 그 상해 용사들, 그들을 위로하고 건지고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만드신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더 넓은 품으로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 이웃과 나누는 참된 개신교도, 참된 장로교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성탄 트리 점등 예배가 정말 성황리에 드려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우리 아이들이
함께 즐거워했고 간식도 먹고 떡볶이가 얼마나 맛있던지 또 아이들이 여기 트리가 우리 아이들이 카드 써가지고 다 장식을 했고 이번엔 우리 어른들도 다 같이 장식을 하고 촛불을 붙여서 우리 교회 밖에 나가서 오가는 사람들 버스들을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를 외쳤고 성탄트를 예쁘게 점등하고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드레스 코드를 조금씩 맞추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오셨는데 뭐 이것저것 하나씩 달고 오시더라고요. 내년 성탄트리 점등 예배 때는 여러분들 그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 옷을 다 입고 그렇게 축제처럼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은 5째 주일이어서 오후에 모임, 사랑방 모임 따로 없고요. 가정에 돌아가셔서 가정 예배 드리시라고 예배 모범만 준비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온 가족 함께 모이는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식사 후에 우리 시니어 찬양교실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춰져서 한 10분 정도 늦춰서 12시 4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고요. 오늘 점심은 지난주 추수감사절에 모은 호박으로 호박죽을 끓여 주셨습니다. 봉사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지순례에 다녀온 우리 그 분들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 점심에 떡을 대접합니다. 예배 후에 마치고 내려가셔서 호박죽과 또 떡으로 교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김장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손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쁜 소식 있습니다. 결혼 소식 있네요. 우리 장양진 이브 솔리스트, 우리 승주, 우리 교회 정말 많은 헌신을 했던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보석 같은 우리 승주가 결혼한다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축복해 주시고 우리 김성민 집사님 부경만두 새로 개업하셨습니다. 또 브라질의 박종필 선교사님 아들 한겸이가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엄마의 뒤를 이어서 의사가 될 것 같은데 의료 선교사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큰 박수로 이들에서 축복합니다. 네. 예, 그리고 송미숙 전사님, 정현진 전사님은 오늘로 우리 교회를 사임하시고 다른 교회로 통영교회와 석계교회로 이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이준열, 박민영, 정은옥 성도님 환영합니다.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희망.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 보내주신 거 너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그 아기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1억 6,700만 명 전 세계에 흩어진 이주 노동자들 위해 550만 명 상위 용사들과 그 가정 위에 여전히 분단된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